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13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2주간 우리 차세대 설교 잘하고 왔습니다. 어디 먼 데 갔다 온 게 아니라 우리 아래에서 우리 차세대 설교하고 왔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참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우리 영화부를 갔어요. 영화부를 갔더니 저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사들과도 함께 교사회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온전하게 하루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휴가죠. 아기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오롯이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어요 했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우리 아기 엄마가 목사님 밥을요 꼭 씹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가시죠? 아기 키워보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떤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진짜 늦게까지 늦잠 한번 자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우리 아기 엄마들, 또 아빠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아기 아빠 엄마들, 그리고 우리 그 꼬맹이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또 어떤 정말 꼬맹인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애가 제한테요 예쁜 꽃 모양을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여기 손가락에 여기다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네일 아트하고 설교한 목사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번 주에 네일 아트 하고요 제가 영화부 저번 주에 설교했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유치부를 갔어요. 유치부를 갔는데 제가 제일 두려운 부서가 유치부였거든요. 얘들이 뭘 알아들을까? 뭘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하는데 제가 여러분 앉아서 설교하는 목사 보셨어요? 제가 다리 다쳐서 이제 앉아서 설교해 보았는데 저희 가서 앉아서 애들하고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애들 나와서 같이 질문도 하고 했는데 얼마나 예쁜지. 저번 주에 우리 황희서 목사님이 말씀 잠깐 하시던데 어떤 친구가 제한테 물 좀 떠오라 하고 그러고 지겨웠는지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달랜다고 혼났습니다. 유치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 말씀을 잘 알아듣고 대답도 잘하고 소망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초등부 갔어요. 유초등부 갔는데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시절 때 중고등부 맡았을 때 그냥 이렇게 설교한 적이 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마이크 들고 애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중고등부 맡았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야, 우리 유초등부 수준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진짜 귀하다. 이 아이들이 없는 시대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정말 감동이었고 저도 펄쩍펄쩍 뛰면서 같이 율동했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갔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10대 아이들은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외계인 수준이잖아요. 정말 미친 듯이 까불든지 아니면은 진짜 말 없든지. 그래서 제가 솔직히 긴장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한 100명 된 애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설교가 통하고 있구나. 내가 설교를 꽤 괜찮게 하고 있구나.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그 진실을 알았어요. 우리 딸아이가 중고등부인데 아빠가 오면 우리가 참 힘들어. 왜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 오시면 절대 늦게 오면 안 돼. 올 때 성경책 가지고 와야 돼. 나 할 때처럼 눈 감고 뭐 자든지 떠들든지 하면 큰일 나. 강도사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잔소리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말씀을 너무 잘 듣고 행복했어요. 애들하고도. 그래서 저 단체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제가 2주간 우리 차세대 설교하면서 내년에 또 가야지. 할 수 있으면 2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요. 우리 중동교회가 참 수준이 대단한 교회다. 담임 목사를 낮 예배 설교 안 시키고 저기 보내주시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도 들었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쟁 같은 예배, 전쟁 같은 설교.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 참 귀하시다. 그런 데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차세대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더 사랑하게 됐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이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기도도 모아서 우리 차세대들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같이 가지고 계시죠? 저번 주에는 어제까지 우리 청년평원 헌신 예배, 청년평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즘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꼰대 담임 목사, 꼰대 어른들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20대, 30대 청년으로 살기 만만치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교회의 청년층이 많이 헐거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자기들의 일상을 떠나서 수련회를 간다 하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떤 감동을 좀 줄까 제가 혼자서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을요, 우리 몇몇 청년들을 자녀로 둔 장로님들께 나누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기꺼이 우리도 같이 헌신하시겠다 해서요,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청년들 수련회 때 커피차를 제가 보내줬는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센스가 있으시면 우리 1부, 2부 예배 때는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하신 장로님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짧은 몇 초짜리 영상. 근데 거기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또 해주세요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년에는 우리 조직적으로 7월이 되어지면 우리 차세대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서포터즈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봉사로도, 헌신으로도 우리 차세대들 여름에 좀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괜찮나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차세대들을 잘 섬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은 오늘 2달 동안 차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그저 이 여름에 이 행사들이 한 번의 그냥 프로젝트 행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세워지는데 디딤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워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중동교회 차세대를 위하여 부전자전을 꿈꿉니다 라고 정해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삶으로 보여준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된 것은 그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수고합니다.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봉헌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 감사의 기도와 성전 봉헌식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묵상하면서 부전자전 1호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1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어떤 삶의 영향을 받았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우리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동기는요,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다윗 때에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기 전에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거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텐트 안에 있는데 그 안에는 시커멓고 어두침침하고 칙칙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냐? 다윗은요,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서 살았거든요. 왕궁에 살았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캄캄한데 그렇게 계시는 게 못내 다윗이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습니다. 근데 그의 성전 건축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에 계시면 좋겠다라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이걸 보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순수한 동기로 성전을 짓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삶을 보았던 솔로몬은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시소서로소이다 하고. 아멘.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성전을 짓는데 이게 왜 지었느냐?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보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모든 동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시하려고, 여러분, 그 과시욕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잘된 사람인데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이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더 잘 될 텐데, 더 성공할 텐데 라고 이걸 줄타기해서 올라가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나는 참 좋아. 이 마음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시고 너무너무 좋아, 내가 너무 좋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스피릿,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요, 솔로몬에게 그대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기애가 정말 강해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처럼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남을 위해 헌신하는 거 없어요. 그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물질도 시간도 정성도 모든 것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때요? 너무 인색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나 우리의 정성도요, 이것저것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쓰다 남은 것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우리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런 반문을 저는 스스로 저에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약속보다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어드리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헌금 얘기를 해서.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면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10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 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 11조를 드리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이 신앙의 유산들이 너무 많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주일 성수 대충, 헌금생활 대충, 신앙생활 대충,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건 먼저, 그걸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내야 돼요. 딴 때 나면 잘하시더니. 내가 먼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걸요, 우리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순수했던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을 하고 했던 그 마음, 그 삶을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성전 건축에 그도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하는 영향을 솔로몬은 받았습니다. 순종의 영향.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애석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조금 더 좋은 곳에 계시면 좋겠어요 라는 정말 순수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반응은요, 거절하셨습니다. 안 돼. 넌 안 돼. 왜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힌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거룩의 상징인 성전을 짓기에 다윗아, 너는 부적합해.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너 아들이 할 거야. 다윗에게 주신 사명은 성전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사명은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거절하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순수하게 헌신했는데 그거 아니야, 너 그거 하지 마, 거절하셨으면 어떻겠어요? 저는요, 이 세 음절이 생각났어요. 흥, 칫, 뽕. 나 안 해. 그게 전문용어로 삐지는 거예요. 삐질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왜 거절하세요? 삐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이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삐질만 한데, 서운할만 한데, 섭섭할만 한데, 다윗은요, 왜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제가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까? 반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전적으로 100%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이 아버지의 순종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순종을 솔로몬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건 뭘 합니까? 여러분, 7년 동안이나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짓는데 그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진짜 솔로몬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진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세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그만큼 깊지 않았다면 흥칫뽕했을 거예요. 삐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던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에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내 아버지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던지,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100% 순종하는구나, 그 관계를 배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내 마음에 합한 일만 있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의 정중앙에 있어서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고요, 건강이 안 좋을 때도, 관계가 깨어질 때도, 물질로 어려울 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가 진짜 중요한 때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때가 진짜 우리의 삶으로 영향력을 발할 때예요. 진짜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가, 우리는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동의 교육이고 삶의 교육이고 이게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교육하는 부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공 이후에 복된 삶을 사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세상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하여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는 더 달려가죠. 근데 진짜 인생은요, 성공하고 난 이후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랐을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길은요, 누구나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되었을 때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렇게 원했던 뭐예요?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레모니, 마지막 성전 봉헌식,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장면, 여러분, 역대 6장 13절에서 이렇게 솔로몬은 행동을 합니다.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러분, 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무릎을 꿇었다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요,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 전도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책들의 고백들을 보면요,
솔로몬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솔로몬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높은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 당대에 가장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넓은 영토, 가장 풍성한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자기 거니까 최고의 부자고 그 나라의 왕이니까 최고의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업적을 이룹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원한 수건 사업이 뭐였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준비했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요, 그 역사적인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이런 것이 복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복되고 성공한 사람이고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업적을 이루고 난 마지막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마지막 모습,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가 다 가졌잖아요.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업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의 개념은요,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많은 소유를 가진 부자, 제일 높은 명예, 최고의 업적.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의 복인 거예요. 이런 것을 추구하며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세상과 다른 복의 개념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하여도 하나님께 나갈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그건 복된 삶이 아니에요. 정말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그걸 초월해서 정말 복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 하나님을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는 사람. 내 20대 30대는 이 정도 하나님 사랑했지만 내 50대가 되고 70대 80대가 되어지니 난 하나님을 이만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20대 30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수련회 때 울며 불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40대, 50대, 60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게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기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보았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예배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 여러분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세워지기 전까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였어요. 다윗을 세웠던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배경 위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저 말씀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이요, 이 신학적인 부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해요. 다윗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데요,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 영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와 같은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물론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다윗에게 그 키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미가 신상 사건, 두 번째가 사사기 19장 레위인 첩 사건입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대표했던 큰 이슈였던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시대였어요. 말씀이 없든지 모르든지 말씀을 알아도 무시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걸 풀어 해석하면 어떻냐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진리되어 드러나지 않는 시대. 왜? 연구하지 않으니, 공부하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면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요,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백성들이 살아간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이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모든 자재도 다윗이 준비했고,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매뉴얼도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의 매뉴얼이 뭐냐? 그게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성전 건축 매뉴얼을 다윗이 다 통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아들에게 물려준 겁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습니다. 복된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이런 모습,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에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전 오늘 믿음의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삶으로 감동을 주어야 돼요.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평원 사역이죠. 하루는 저녁을 먹고 한 9시쯤, 저녁 9시쯤 됐는데 우리 어떤 여성도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여성도님이 한 60대 정도 되시는데 몸이 굉장히 약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셔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여성도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안 계시고 자녀들과도 같이 안 살아서 생계를 본인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혼자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연세도 드시고 잘 취직할 곳이 없어서 연안부두 그 청소를 하셨어요. 화장실 청소하시고. 근데 이 여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하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집사님 어디세요 하니까 부두에 있어요. 그러시는데, 본능적으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여성도님 참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조금 있으면 뭐 좀 드릴 거 없나 그렇게 생각도 했고, 그런 기도하며 사랑했던 성도님이 아프시다니까 운전해서 달려갔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큰애가 이제 신방이 아니니까 아빠가 어디 가니까 아빠 나도 가면 안 돼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가고 싶어 해서 제 딸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지 유치원인지 하여튼 어릴 때였는데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어디에 계신가 봤더니 그 일하시는 분들 쉬는 쪽방 같은 조그마한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사님이 누워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이고, 이 집사님은 이 하루 일당이 너무 중요한 분인데 일을 못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청소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요. 우통 벗고 바지 이렇게 올리고 고무신 있잖아요. 여기까지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 그거 신고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우리 큰애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아이고 그냥 따라와라 하고 그렇게 둘이서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열심히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연안부도 화장실 가보셨나요? 웬 화장실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는지 화장실이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묘사를 하지 않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하여튼 그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집사님 파스 하나 붙여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딸아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가 왜 그거 청소를 해? 하는 거예요. 아빠가 왜 청소를 해? 아빠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뻘뻘 흘려가면서 아빠가 왜 청소를 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대답해 줬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목사님이거든.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성도님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아빠가 하는 거야.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려울 때 돕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 우리 조이도 커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오면서 우리 딸아이에게 그런 말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딸아이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높은 자리를 위해서, 대단한 업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뒷모습만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그것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뒷모습을,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뒷모습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이 단어가 심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영향력은요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삶을 보고 그들은 바뀌는 겁니다. 삶의 감동이 있어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는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어른, 저도 이 부모와 어른이 되어보니까 좋은 부모,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 쉽지 않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저도 늘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우리 20대 때 30대 때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 내가 잘 키워봐야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우리가 마음 먹고 다짐했지만 여러분 세상사 살면서 40대 되고 50대 60대 70대 되면서 여러분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감동으로 영향력을 주는 우리의 부모 세대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도 지금 내 가정이 이렇다 저렇다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 되어져서 그 신앙을 잘 전수하면 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중동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